있습니다. 코로나19 1년이 넘어서 정말 이게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쓸 때 생각해 보면 아유, 이거 마스크 쓰고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이렇게 또 계속 쓰다 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안 쓰면 또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무슨 책을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화책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만화책은 슬램덩크라는 농구 이거 하는 그였습니다. 또 뭐 아이들 여러 다양한 책들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읽는 책 중에서 그 하나가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좀 간직하고 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은 영원하지 않다. 견딜 수 없는 슬픔, 고통, 기쁨, 영광과 오욕의 순간도 어차피 지나가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회생하는 봄에 새삼 생명을 생각해 본다. 생명이 있는 한 이 고달픈 질곡의 삶 속에도 희망은 있다. 이 글귀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회생하는 봄에 새삼 생명을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 고달픈 질곡의 삶 속에 언제든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학가가 한 말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이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네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 영적인 생명,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자문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영적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느껴질 때 그것이 충족되기까지 온 신경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때에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생각이 나십니까? 자녀들이 젖먹이였는데 그 젖먹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활짝활짝 웃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되면 그저 막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울음일 수도 있고, 또 배고픔 때문에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젖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울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배고프게 되면 정말 그 아이는요 생명을 걸고 웁니다. 내가 이거 안 주면, 내 지금 젖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말 결사의 마음으로 우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의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얘가 좀 전에 울었던 애인가 이런 싶을 정도로 애가 이렇게 방긋방긋 그렇게 웃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막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지금 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들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물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빵이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그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팔복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깊은 자각이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갈망을 소리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팔복에 관해서 참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책으로 엮여져서 나와 있는데,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종교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적질이나 강도질, 공공연히 맹세하는 것이나 술에 취하는 것 등과 같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종교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소위 말하는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예배, 모임 이런 것에 출석하거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경건해야 되고요, 착한 일을 하며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요, 은혜의 수단인 예배와 모임 이것에 출석하며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세 가지의 것들 향하여서 이게 종교다 외치는 세상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종교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것들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인데, 이 정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정도면 훌륭할 텐데,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신앙적인 사람을 이제 강조하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 종교적인 사람과 다른 신앙의 사람은 과연 뭘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면의 것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채워야 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걸까?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생명,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고난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는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외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종교고 그렇게 하면 완벽해 라고 그렇게 칭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존중해줘. 아 그럼 난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린 거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함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에 대한 그런 꿈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화석화된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갈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교제나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자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라자손은요 바로 찬양,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라자손이 그 일을 했는데, 자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샘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사람들은 찬양하거나 또는 자기가 맡겨진 그 예배 그 성전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들은 이 내면 그것이 그냥 의뢰히 행하는 성전의 한 직무다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내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망하며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총의 빗방울이 내 이 황폐하고 마른 땅을 적셔줄 때 참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20명 딱 정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이거 기왕이면 예배도 다 드리지 말고 그냥 자유하세요. 그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그게 맞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함,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우리 예배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땐 진짜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였습니다.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국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을 늘 주의하고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이런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정부 당국을 향하여서 이제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고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점등 시위를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났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애써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학교 등교를 아이들이 재개해서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지금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요,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여러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소식 앞에서 다들 당황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놀라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지금의 그 마음도 동일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지 종교 생활에만 머물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그것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요청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신앙의 강건함 때문에 왔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서 한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갈망함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데 이 갈망함이 사라졌다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내가 신실하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TV 오락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TV에 어떤 강연 보듯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서 갈망을 가지고 나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합니다. 세상의 판단 위에서 이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에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물었습니다.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빈들에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밤 영적인 갈망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의 신비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망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이 갈망함, 궁금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비를 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배고픔의 욕구에는 민감하고, 목마름에 대한 욕구에는 민감하고, 또 소유욕에 대한 욕망에는 우리들이 민감하지만 영적인 이런 열망과 갈망에 대한 그런 자각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는 도대체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건강의 상태를 진단하곤 합니다. 체중이 늘면 몸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몸이 무거워.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보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갑자기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제 모든 걸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간식도 줄이게 되지요. 몸이 이렇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 아이고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되면 이때 몸살이 오는 거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상신호,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의 이상신호가 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이상신호,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이상신호, 갈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상신호가 뭘까? 존 웨슬리는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돼요. 잊어버려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려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사라지고 사랑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수고와 헌신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제가 요즘에 길을 가다가 보면 남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제가 그냥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다 어디 있다가 저렇게 다 짝들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또 연애를 하는구나. 아무리 더워도 사랑하는 연인은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다니죠. 아무리 추워도 그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둘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좋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될 시간에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은 그럼 왜 그 시간에 나와 계십니까? 새벽 기도 나올 때였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요, 궁금한 겁니다. 자기 뭐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그런 거 궁금해 한다는 거죠. 누가 곁에 있는데 연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통화해요. 그러면 의뢰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전화 왔어? 궁금한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전화 오든 나랑 무슨 큰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래, 각자 가는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기숙사에 있고 집사람은 인천에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 직장에서 생활할 때 저는 서울에서부터 후리지아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는 전철을 타고 송내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 직장까지 가서 딱 건네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아요. 그 근처에도 꽃집이 있을 텐데 그걸 들고서 그렇게 갔어요. 그게 제가 처음 꽃을 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한이 있어서 지금도 교회에서 꽃전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궁금한 것도 없고, 그분에 대한 애처로움,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다 놓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당신 확신합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런 세 가지의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들이 다 상황에 따른 채 줄이고 목마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너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의에 대해서 네가 지금 목마르고 줄임에 대한 생각이 내게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헌신하는 것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실현이랑 다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건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는 건 자아실현입니다. 헌신은 무엇이냐? 주어지는 것을 하는 게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짊어지게 했는데 나중에 그의 자손이 신앙 안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세상으로는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기를 꿈꾸며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종말론적으로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도록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과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일이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터에서의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기 때문에. 근데 그게 헌신하는 거라,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형제, 잔인해서 아들, 잔인해서 딸, 가족을 다 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새기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밑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디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누가 인도할까, 이런 염려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길에는 바로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더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서는 이렇게 소리쳐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했느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헌신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살라고 말하고 소리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힘겨움을 주게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헌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은 팔복의 그런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배부른다, 이 말은 코르타스테 손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이건 뭐냐면 먹이나 풀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 가축이나 사람을 먹여서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저거 좀 외면하라고, 세상에서 저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러나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애써 힘쓰며 노력하는 그 사람들, 그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힘든 일에 주목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삶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쁨의 헌신자들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 그러니까 무사들이 이제 연마하는 그 자리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 그래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주목하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모방하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반복하라, 나를 이기려면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자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굶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의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라졌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